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된다는 뜻이죠. 인간의 삶에는 재난과 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은 이 고통스럽고 해로운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느끼기를 좋은 일은 무심히 여기고 지나칩니다. 당연히 자기가 누릴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해가 되는 화를 만나면은 작은 해로운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자기는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자기의 삶을 불행하게 생각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해롭고 화가 되는 일들을 복된 일로 바꾸어 나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해롭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것 같은데 그거를 해로운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받을 기회로 삼아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당한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 안정된 마음으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보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당한 근간의 일들, 뭐 예전에는 말은 그 놔두고 뭐 한 1년여 전부터 당한 일들을 살펴보면은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 동맹을 했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며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고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 각오를 하고 동맹을 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또 불안하고 그런가 하면은 억울하고 분이 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단 말인가? 그런데 그런 나쁜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후에 보면은 그런 소식을 천부장에게 전해가지고 1000명쯤을 거느리는 대장을 말합니다.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는 군사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줬어요. 자, 23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3장 21절부터인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줄여가지고 23절을 보면은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여 명하였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이때도 유대주의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피의자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사를 동원한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 동맹한 그런 두렵고 무서운 일도 있었는데, 그런데 또 40명의 10배가 넘는 470명이 바울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40명이 결사동맹했는데 470명이 보호해 주니까 죽이질 못하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보면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장로 하나가 아니고 장로들입니다,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최고의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 한 사람도 아니고 장로들 여러 사람과 또 변호사까지 앞세워가지고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고발당해 본 일이 있습니까? 더더구나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일, 나쁜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10절부터 보면은 총독이 24장 10절입니다.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라고, 변명하라고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줬어요. 한쪽은 대제사장, 또 장로들, 변호사. 근데 한쪽은 누구예요? 피의자는 바울 하나예요. 바울 하나. 그러면은 대제사장 장로들의 그 세력에 눌려서 바울을 그대로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총독이 바울에게 네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라 하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어서 여기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래서 오히려 대제사장 장로들 변호사들에게 고발을 당했는데 그 고발당한 기회를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무서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가? 총독과 총독이 이때 당시 임기가 다 돼가지고 이탈리아로 가버리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새로운 총독에게 다시 또 고발을 했어요.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벨릭스 총독이 임기가 다 돼서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베스도가 부임해가지고 3일이 됐는데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또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대제사장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대제사장들, 유대인 중 높은 사람 하나가 아니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뭐 10여 명 넘게 그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왜냐? 40명이 결사적으로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벗어났죠. 또 제사장 장로들이 변호사 앞세워서 또 자기를 고발했는데 거기서 벗어났죠. 그런데 이제 또 새로운 총독이 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또 합심을 해서 고발을 하는데 바울 혼자 힘으로는 거기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당시 로마가 세계를 그 유럽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최고 법원에 상소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로마 황제 최고법원에 상소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야, 그런 일 하나도 해결을 하지 못해가지고 로마 최고법원까지 상소를 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독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체면이 깎이고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런 일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안 된다. 여기서 가부간에 심판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상소를 받아줬습니다. 총독이 허락을 했어요. 이제 2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한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12절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부임한 지 3일이 돼가지고 이런 일들을 재판하게 됐는데 그것도 재판하지 못하고 로마 법원으로 보냈냐? 자기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겨지는 일이라 그거예요. 그런데도 베스도 총독이 배석자들과 상의하고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을 받아줬어요.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로마로 항해하는 중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 이제 로마로 가겠는데 육지로 가려면은 몇 달이 걸려야 되고 길이 험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로 직항로로 가려고 하는데 항해하는 중에 유로굴라라는 미친 바람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모든 재물과 짐들, 무역물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죽을 위험에 빠졌던 거예요. 2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대로 손으로 다 내버렸습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깜깜한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풍랑의 배는 파손되려고 하고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며 떨며 죽음의 위험에서 헤매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만 당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지금 27장 30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기가 그래서요. 자, 23절부터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나 아무런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고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28장 1절에 와가지고 거기서 배가 깨져가지고는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땅으로 올라왔는데 바로 그곳이 이탈리아 아래 그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말타 여기 멜리데라고 그러는데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상륙을 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했는데 난생 처음 밟아보는 땅 언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또 날씨도 춥고 바다에서 뭐 수십일 동안 그 풍랑과 싸우면서 사경을 헤매다가 올라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난생 처음 밟아보는 땅 그때는 식인종들도 있고 얼마나 무서운 때인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바심을 가지고 그 땅에 상륙했는데 이제 오늘 28장 2절을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 다음에요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남 모르는 사람들이 왔는데 경계심을 가지고 몰아내든지 또 자기들의 어떤 유익의 도구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 않냐고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불을 피워서 따스하게 영접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간에 일어난 일들만 살펴본다 할지라도 40명이 결사각오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는데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470명 군사를 동원해서 보호해주는 일도 있었고 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총독에게 고발을 했는데 총독이 그 제사장 장로들 그들의 세력에 눌리지 아니하고 바울에게도 변호하고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주고 또 새로운 총독에게 와 고발 고소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그것이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총독이 또 그 로마 상소한 것을 받아주고 또 로마로 항해하는 중에 미친 바람이 일어나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없이
그 풍랑 속에 사경을 헤맸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라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거기서 배가 파선해 가지고 이제 27장 39절부터 보면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든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가 바닷가 가운데서 이제 파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구원받아서 멜리다라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난생 처음 밟아보는 미지의 땅, 언어도 통하지 않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어째요? 원주민들이 특별히 동정해가지고 불을 피워서 따스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276명이니까 불도 조그맣게 피워가지고는 다 따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곳에만 피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무들을 갖다 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이 꺼져가니까 사도 바울이 또 솔선수범해가지고는 나무단을 주워다가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단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불의 불기운에 놀래가지고는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276명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따스하게 해주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그렇게 나무단을 주워다 뒀는데 뭐가 물었어요? 독사가 물고 늘어졌더라 그거예요. 이러니 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은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거 봐라. 바다에서는 구조받은 것 같은데 저 숨은 큰 저가 있어가지고 이 공의가 살지 못하게 저 독사가 물고 늘어지는 거 봐라. 천벌을 받았다. 이러고 지금 비웃고는 쓰러져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태연하게 당황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불에다 털털털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사가 불에 떨어져서 타 죽고, 그래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6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라 하더라? 아, 저 사람은 신이다. 아, 지금까지 독사에 물려가지고 퉁퉁 부어서 마침내는 거꾸러져 죽고 살 수가 없는데 독사에 물려가지고도 저렇게 상함도 없이 멀쩡하니 저런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퍼져가지고는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 이때로 말하면 추장이 되겠죠. 보볼리오에게 그 소식이 들려졌어요. 보볼리오도 그래? 독사에 물려가지고 상함도 없이 죽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좀 청해야게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집으로 영접해가지고는 사흘을 친절히 머물게 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데 그 집에는 보볼리오의 아버지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 바울이 다시금 열병과 이질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보블리오 부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해서 낫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또 섬 가운데 다 퍼져가지고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다 고침을 받았어요.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자, 몇 명이라고요? 276명. 작은 수입니까? 많은 수입니까? 많은 수예요. 이 사람들이 타고 갈 배도 마땅히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섬에서 무슨 그렇게 276명, 지금이면 큰 배들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렇게 큰 배가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 배도 없죠? 그럼 겨울은 닥쳐왔죠? 그럼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서 머물 집이 있느냐 그거예요. 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먹고 살아야죠. 276명이 한 끼 먹는 것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래서 겨울 동안 석 달 동안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276명이 거기서 잘 지내다가 떠날 때가 되니까는 또 로마까지 가는데 필요한 물품들 그거를 지원해 줘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말씀은 접어두고 오늘 28장에 와서 독사에 물렸을 때에 얼마나 당황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냐 그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 저거 바다에서는 구조받았는데 정말로 큰 죄가 있어가지고 천벌을 받고 있구나. 자, 이제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 퉁퉁 부어가지고 곧 쓰러져 죽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었냐 그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당시도 당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원망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연하게 독사를 떨어버리고는 평정심으로 보통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추장에게 들리고 추장 아버지를 낫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 소문이 또 퍼져가지고 섬에 있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고 그러니까 276명 많은 사람들이 석 달 동안 머물 집도 변변치 않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 섬의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분산시켜가지고 생활하게 하고 먹을 것 다 돼가지고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래서 뱀에 물려서 죽을 위험에 처한 화해로운 일이 오히려 복이 되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와 처지가 다르지만은 그때 편안한 생활, 좋은 일, 즐거운 복된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네처럼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이거 하나 해결했으면은 이제 괜찮겠다 했는데 또 더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어떻게 해서 그 한 가지 일 해결하고 나니까 또 산처럼 무거운 일을 당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거기에 그 불행한 일, 해로운 일, 화된 일에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그 화되고 해로운 일을 이겨내고 복받을 그런 일로 만들어갔더라 그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믿음 때문이었죠. 바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럼 어떤 믿음이 있는가?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주권. 좋은 일, 나쁜 일, 해로운 일, 유익한 일, 세상 그 어떤 일이든지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 나에게 당한 모든 일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다고 할 때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하게 응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 예.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쁜 일도 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40명 결사 가고 오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생겨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독사도 나를 물었다, 그거예요. 오늘날은 독사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헐뜯고 짓밟으려고 하는 걸 뜻하는 거죠. 누구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내가 순하게 적응해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죽게 하시겠는가? 이 일로 나를 거꾸러지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지금까지 벌써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살다 보면은 부모도 아내도 때로는 남편도 자식도 아무도 몰라주는 자기만의 외로움, 고통, 온 세상에 자기 혼자뿐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0명 문득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소년의 점심 도시락 물고기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거 2마리 오고 보리떡 5개 오고 그걸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신 하나님의 능력. 내가 지금 독사에 물려서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독사의 독을 해독하고 나를 살리실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 믿음대로 되어라. 너가 당한 지금 모든 일이 내 뜻 가운데 일어났다고 원망 불평하지 않냐고 순하게 적응하고 또 내 사랑을 믿고 낙심하지 않냐고 원망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를 하고 또 내 능력을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평안을 유지하니 네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서 해롭고 화를 당할 일이지만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변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고 하늘나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셨더라 그겁니다. 넷째로는 맡겨주신 사명을 믿었어요. 다시 27장 23절을 보면은요.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로마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네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에겐 그런 사명이 있다. 그러니 여기서 죽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예루살렘이라는 건 당시 교회를 말하지만은 가장 가까운 그곳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활하는 가장 가까운 곳. 유대는 좀 멀고 사마리아는 더 멀고 세상 끝은 온 세상 끝을 말하고. 그러면 내가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구원을 받고 있느냐 그거예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와 매일매일 교제를 나누며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켜 나갈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예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음의 위험에 처하더라도 나에게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아직 그 사명을 감당치 못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나를 거꾸로 제기하거나 죽이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 이 죽음의 위험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당한 해롭고 화가 되는 일들을 보게 되게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